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읽은 본문으로 경고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운데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을 보내고 나면 항상 따라오는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있습니다. 몸도 많이 피곤하고 또 마음도 느슨해져서 일상으로 잘 복귀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또 함께 나누는 말씀이 또다시 일상을 부지런히 살아내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그 믿음의 결단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26절 이후부터의 내용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목에서 제가 이미 언급 드린 것처럼 앞부분은 경고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소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고와 소망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네 가지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경고는 이미 2장에서 나타났는데 저자는요 독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요 3장에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 경고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장에 보면요 배교하게 되면 얻게 되는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이 저자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지막은, 그러니까 배교를 하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우리가 네 번째 권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권면들, 이러한 경고들은요, 결국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이 히브리 독자들이 불신앙으로 돌아설까 염려하기 때문에 저자는요, 너희들 떨어져 나가면 안 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저자는요, 왜 이런 경고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자주 언급드렸듯이 히브리 독자들이 가진 두 가지 핵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이 죄의 실제와 그로 인한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었는데 이것을 위해 성도들 중 일부가 제사를 중심으로 한 옛날 언약 방식으로 돌아오라는 그 가르침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있었다라는 말이겠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옛 언약을 중요시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핍박이 히브리 독자들을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었고 실제로 그들의 믿음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는 한결같이 누구보다 뛰어나고 우월하신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면서 너희들의 신앙을 굳게 해야 된다.
너희들 흔들리면 안 된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그거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었던 권면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 즉 특권을 얻었으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권면이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직한 분이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 믿음직한 분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신앙의 경주는 혼자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해서 공동체가 함께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게 힘쓰고 또 서로를 권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 뒤에 저자는 또다시 오늘 권면을 이어가는데 오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권면의 내용 앞에는 엄중한 경고의 내용이 먼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신학자였지만 AD 144년에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었는데 이 사람은요,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마르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에 가득 찬 폭력적이고 잔인한 신이며 유대인들만을 위한 열등한 신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우리는 따뜻하고 사랑 많은 신을 만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신, 신약의 하나님은 고상하고 완전한 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약의 무가치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신약 성경에 구약의 심판 내용이 인용되어져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의 성경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마르시온의 행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줬습니다. 자, 오늘날에도요, 일부 복음주의자 신학자들 중에는 지옥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험악한 지옥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지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냥 소멸할 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주장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자주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분명히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 모두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배웠습니다.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것도 사실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신의 그 공의의 속성에 근거해서 죄를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모시고 싶어 합니다. 언제나 내 편, 내가 심각한 죄를 지어도 언제나 내게 관대한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은요, 바른 신앙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기도 하지만 더불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앞에서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저자의 이 권면 앞에 먼저 실려 있는 엄중한 경고의 내용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이 구절에서 배교의 그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진리로 먼저 받아들였지만 다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자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짐짓 죄를 범한다면
그들에게는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무엇만 있습니까? 맹렬한 불, 심판만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지요. 무엇입니까? 짐짓이라는 말인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 짐짓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의도적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면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적 사역으로 인한 완전한 제사는요, 옛 언약의 동물 제사를 최종적으로 끝내는 그런 완벽한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후에 고의적으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그 죄를 속죄할 제사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는요, 그 완전한 제사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성도들로 하여금 더 엄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에 대해서 면밀히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그 은혜에는 반드시 성도의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은혜로 인한 신분의 변화에 대해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짐짓 죄를 짓게 된다면,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은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자는요, 모세율법을, 그 구약율법을 새 언약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모세율법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사형시킬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긍휼이 있겠습니까? 새 언약보다 열등한 모세율법도 이렇게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는 상상할 수 없는 형벌에서 자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자는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이심을 생각하십시오. 한없이 용서만 해주시는 하나님은요, 참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우리에게 매를 드시기도 하시지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공포심, 극단적인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능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경외심과 존경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사실은 이런 두려움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약의 때처럼 땅이 갈라져서 갑자기 막 사람들을 집어삼키거나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거나 하는 심판들이 오늘날에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괜찮은 성도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임을 우리는 깨닫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 주님 두려워하고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거룩하게 치열하게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무섭게 이렇게 저자가 뒤에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겠습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독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탄탄대로를 걸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삶이 만사형통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33절 보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비방과 환난을 당했고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경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구경거리가 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구경거리란 단어를 읽다가 군대 있을 때가 잠시 생각이 났었는데요.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이 군대에서 괴롭힘과 조롱을 당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당한 핍박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밀 만한 것이지만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난생 처음 비난과 멸시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은요, 제가 그래도 그때 계급이 내무실에서 중간 이상 정도 될 때, 그러니까 한 상병 4, 5봉 정도 될 때였는데, 그때는요 어느 정도 계급이 되다 보니까 밑에 애들도, 후임들도 꽤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점호 시간만 되면 고참들이 일부러 후임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백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워십 댄스를 시켰습니다. 저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워십 댄스를 추기도 했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런 율동을 정말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고참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비웃고요, 후임들은 제 눈치를 보면서도 피식피식 웃곤 했었습니다. 제가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수치스럽던지요. 그야말로 저는 내무실의 구경거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과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구경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제가 당한 그런 수치보다 훨씬 더 큰 수치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당하신 적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히브리 독자들도 마찬가지죠. 빛을 받은 후에 오히려 복이 아니라 밀려오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큰 싸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독자들이 그걸 견뎌내는 것이죠. 또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면 그들의 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억압받는 자들을 동정하기도 하고요, 복음 때문에 소유가 빼앗겨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3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 그동안 그렇게 살아냈던 히브리 독자들의 그 지난날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흔들려서 갈등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냈지 않느냐 하면서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말보다요 확신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원어의 뜻과 가깝습니다. 독자들은요 확신을 버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요? 이 확신이 큰 상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 인내가 약속한 것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주 고난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절실히 필요합니까? 인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요 그냥 애를 쓰고 막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면 이 인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자는요 그 하나님이 잠깐 후면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만이 오늘 이 버거운 현실을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는요 환난이 찾아옵니다. 이 얼마나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까? 그러나 그 환난을 버티고 인내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단단해질 것이고 비로소 구원이라고 하는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자는요 39절 마지막 절에서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감히 제가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서요, 초전교회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교회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교회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얼마나 잘 참으시고 잘 버티시고 또 잘 견뎌내셨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들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 때문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내셨습니까? 세상은 가지려고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나만 잘 돼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내 것을 포기하여 다른 사람들 채워주고 내가 낮아져도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 다 하신다,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잘 달려오셨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의 충성스러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참고 버티면서 이 불편한 현실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고 버티는 나에게 은혜의 상급 허락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 다시 곧 오실 텐데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 보자.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이제껏 그렇게 해왔듯이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환난을 당해도 또 다른 사람을 돕다가 내가 가진 소유를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 내게 더 큰 가치이심을 알기에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초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 기대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는데, 그 믿음, 그 소망 꺾이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전교회 결코 현실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지체된 우리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를 독려하고 축복하며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 세상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